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싸우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천지와 만물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들을 지으시고 복되게 하사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주님의 이름 앞에 머리를 숙이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오며 때로는 실패하며 연약해진 우리의 심령들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여 주시고 치유하는 능력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오며 다시 강건케 하여 주사 새로운 한 주간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아름답게 살아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세번역본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6장입니다. 이날은 주님 종하신 참 기쁜 날일세.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주 오늘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겼네. 그 주를 믿는 성도들 그 복음 전하세. 만왕의 왕인 예수께 호산나 부르세. 날에 주가 오셔서 다 구원하시리. 큰 권능 가진 그 세주 살 길을 주려
세상 만민 가운데 주 함께 계시네. 이날에 모인 성도들 산나 부르세. 저 하늘 천군 천사도 다 화답하여라. 아멘. 오늘의 성시 교독은 73번입니다. 교독문제 73번, 이사야 65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이제 2부 예배를 위하여 김영복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 무궁토록 거룩하시고 참되신 존귀하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며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분주 복잡하고 험난한 세상 속에 살아가던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거룩한 성전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옛사람의 구습을 버리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참된 것을 알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세상 것에 빠져 살던 저희들, 주님의 자비하심과 크신 사랑과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옛사람의 구습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사람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고 충성된 종이라 함으로 인정받는 우리 성석의 권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내일부터 시작하는 신년성회에 함께하여 주시사 성령 충만한 은혜의 성회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뜨겁게 타오르는 성령과 은혜와 감동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오직 주님을 향한 2025년 한 해 되게 하옵시고, 신년성회를 인도하실 담임 목사님, 그 영광을 힘입자 모든 능력으로 붙드시고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오며,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 귀가 열리고 영혼의 생수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석교회 성도님들 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가정, 직장, 사업장 복 주시고 모든 일 형통케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도 주시는 생명의 말씀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 충만함으로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입혀 주옵시고,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는 성가대와 기악부 찬양을 허망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오늘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배의 시종을 함께 하시며 악한 것들 틈타지 못하게 하옵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구속자가 되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23장입니다. 마태복음 제23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9쪽입니다. 마태복음 제23장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23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이제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님의
오늘도 주의 이름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좀 추우셨어요? 이제 좀 괜찮아지셨어요? 막바지 추위를 여러분 잘 견디시고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구약의 안식일 계명과 신약의 주일 성수에 대하여 몇 주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교회 생활의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까?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설 때 책망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기본적인 의무들을 잘 알고 지켜야 합니다. 모르면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알게 하기 위하여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일 지키는 문제나 헌금 생활에 대해서 제가 너무 안 가르친 것 같아서 은퇴하기 전에는 반드시 가르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믿고 내 양들을 맡겼는데 그런 기본적인 것도 안 가르치고 왔냐, 그렇게 책망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지난 연말에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일 성수 문제를 생각했고 오늘은 헌금 생활의 기본이라고 말할 수 있는 11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은퇴할 때쯤이면 우리 교회에서만 제 목회 생활이 40년을 넘게 되는데 그 40년 넘는 목회 생활 가운데서 헌금 설교는 거의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설교를 좋아하셔요? 헌금하라는 설교는 별로 안 좋고 또 전도하라는 설교를 별로 안 좋아하지요. 그저 위로받기를 원하고 은혜 받기를 원하고 복 받기를 원하는 것이 일반 성도들의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치지 않으면 저는 주님 앞에서 직무유기를 한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11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11조에 대해서 교훈하시고 있습니다. 11조에 대한 계명은 주로 구약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3번 나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11조는 필요 없다, 안 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지요. 본문 23절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23절은 예수님 당시에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던, 특별히 11조 생활을 하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책망하는 교훈의 말씀인데 좀 자세한 내용은 좀 이따 살펴보고 결론부터 보시지요. 23절 마지막 문장, 그러나 무엇도 행하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말씀의 교훈은 11조라는 명령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고 잘 지켜야 하지만 11조를 드리는 행위 자체도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1조의 정신을 제대로 알고 지켜야 된다, 그런 교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안식일 계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 스스로는 안식일 계명을 아주 철저하게 지킨다고 생각을 했지요. 남들이 볼 때도 좀 유난스러운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유대인들은 안식일 계명을 잘 지킨다고 생각을 했고 스스로도 그렇게 자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안식의 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그 뜻은 다 잊어버리고 유대인들은 안식일이라는 껍데기만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신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11조 생활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지적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대하여 책망하는 말씀이 7번이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23절을 시작하면서 뭐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뭐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외식한다 그러니까 한자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럼 밖에 가서 밥 먹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 외식이라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속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25절에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27절에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런 말이 23장 전체로 보면 7번이나 나옵니다. 그중에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11조를 23절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11조 계명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은 무엇인지 올바르게 알고 바른 11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이 11조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국민이 국가에 바치는 세금과 헌금의 다른 성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세금 내지요? 각종 세금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세금 안 내면 어떻게 돼요? 국가가 사정을 봐줘요? 안 봐줘요? 안 봐주잖아요. 안 내면 어떻게든지 뺏어가려고 하는 것이 국가의 세금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에게는 세금을 내야 한다는 납세의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목회자들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교회에서 받는 생활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사실 법인이 아닌 어떤 단체에서 회원들이 회비 같은 것을 내서 그 실무자들에게 지급하는 돈에 대해서는 지금도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지급되는 목회자들의 생활비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었는데 왜 교회에만 면세구역이냐? 왜 교회에는 세금 안 내냐? 그래서 교회를 좋지 않게 보는 사람들의 볼멘 목소리들이 커지게 되면서 목회자들의 생활비에도 세금이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몇 년 전부터 이제 목회자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제가 내는 세금만큼 이제 생활비가 깎인 거지요. 그것을 보전해 주지는 않으니까 세금만큼 생활비가 깎인 셈인데 그래도 세금은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강제 수단입니다. 그러나 헌금은 하나님께 세금 내는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금은 안 내면 강제로 뺏어가는 것이지만 헌금은 자발적으로 내는 것이어야 한다. 기쁨으로 내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안식일과 주일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주일 성수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일주일의 7일 가운데서 하루를 여호와의 안식일 또는 주님의 날이라고 해서 구별되게 지키면서 내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다. 모든 날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지만 그 중에
하루를 특별하게 지정을 해서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날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 안식일 계명에서도 주일 성수의 개념에서도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11조에도 이런 개념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 땅으로 이끌어 들이시면서 모세를 통하여 언약을 주셨는데 거기에 11조도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땅을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서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땅을 각 지파별로 나누어져서 어떤 지파는 여기 살고 어떤 지파는 여기 살고 이렇게 해서 여러 지파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었는데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은 지파가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레위 지파였습니다. 성전을 살피고 성전의 일을 전념하게 하는 지파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레위 지파는 땅을 주지 않으면서 너희는 농사 짓지 말고 성전에서 일을 전념해라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사 짓지 않으면 소산이 없으니까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모든 지파 사람들이 소산의 11조를 레위 지파에게 주어서 먹고 살게 하라는 명령이 구약의 11조 계명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요즘으로 말한다면 다른 직업이 없는 전임 목회자들을 살리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명을 주신 근본 정신에는 모든 소유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신앙이 기초로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은 내 것이다 이런 생각이라면 내 걸 왜 남에게 줘? 그럴 수 있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하라고 명령한 이유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땅도 하나님의 것이고 땅의 소산도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가나안 땅이 본래 이스라엘 자손들의 땅이 아니었는데 그 땅을 분배를 해서 나누어지면서 여기서 살아라. 이건 먹고 살아라.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 생각이 신앙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 희년이라는 제도는 50년에 한 번 돌아오는 것인데 50년째가 되면 빚을 져서 땅을 팔았던 사람들도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 그래서 원주인에게 그 땅에 대한 권리가 돌아가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그것이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믿음에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지금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기가 가진 것은 자기 거다 이런 소유물 개념이 있지만 지금도 그 왕정 제도에 있는 나라, 예를 들어서 태국 같으면 태국의 땅을 산 사람도 있지만 그 땅의 원주인은 왕이다. 땅을 산 사람은 땅을 관리하고 그 땅에서 있는 것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만 있다. 이것이 지금도 태국 사람들에게 있는 근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시다. 천지와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성경이 교훈하는 기본적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 말씀에 보면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 50편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령 줄여도 배가 고파도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극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은 11조가 아깝다가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내가 가진 재능까지도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10분의 1인 11조를 바치면서 다 내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을 확인하면서 살라는 뜻이 들어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구약의 안식일이나 신약의 주일을 지키는 것도 일주일에 7일이 다 내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날이지만 그중에 특별히 하루를 구별하여 지키면서 주님께서 주신 날들이다. 그런 것을 확인하라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계명 속에 들어있는 더 중요한 것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다시 보시지요.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건채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11조 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11조 생활을 철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11조 생활을 하는지 다시 보시지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무엇과 박하와 그다음 회향과 그다음 건채 11조는 들이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박하와 회향과 건채 11조를 드렸다. 그러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박하와 회향과 건채 농장을 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말씀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주농사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한국어로 말한다면 지금은 뭐 쌀농사 그렇지만 옛날에는 쌀과 보리가 주농사였잖아요. 주농사의 산물은 11조는 드렸고 그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드렸고 그 말고 텃밭에서 양념거리로 키우는 박하, 회향, 건채 이런 것의 11조까지도 드렸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11조 생활을 아주 철저하게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외형적인 11조 생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 말씀 다시 보시지요.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건채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뭐한 바 더 중한 바 무엇은 버렸도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적 속에서 보면 외형적인 11조 생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계명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제대로 알고 지켜야 되는데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주 소산물의 11조뿐만 아니라 박하와 회향과 건채 우리식으로 말하면 제대로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런 것들의 11조까지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의 판단으로 볼 때는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완벽한 11조 생활을 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사람의 심령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중심에는 없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보면 뭐가 없어요?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없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공경받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받는 것은 외형적인 모습만이 아니라 드리는 사람의 정성, 감사의 마음 이런 것이 믿음과 함께 있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한때 유행한 말이 있습니다. 뭐니 해도 뭐라고요? 뭐니 해도 머니다. 근데 요즘도 이런 경향이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제 명절 때가 되면 부모님에게 무슨 선물을 해드려야 되나 그럴 때 옛날 같으면 뭐 어디 가서 뭘 사야 되나 그러지만 요즘은 뭐니 해도 현찰이 최고다. 그래가지고 현찰로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돈이라는 양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돈 많이 내는 사람만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돈이든 시간이든 또 다른 것이든 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봉사에 있어서 봉사하지 않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좋겠지만 봉사를 해도 억지로 하는 봉사보다는 자원하는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성막을 짓게 됐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는 것을 받아서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물을 가져와라 라고 말은 하지만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가지고 오는 것을 가지고 성막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광야의 성막뿐만 아니라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지을 준비를 거의 다 갖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만 떨어지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료 준비가 끝났다고 볼 수 있는데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정말 많이 모았습니다. 많이 바쳤는데 다윗의 경우를 보면 국가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것을 동원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까지 많이 바쳤습니다. 그렇게 바치면서 다윗은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중에서 내가 바쳤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전을 짓기 위하여 내가 바쳤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래서 11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정의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11조의 제도입니다. 일정한 양을 정해서 드리라. 그것이 아니라 비율을 정해서 10분의 1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구약적으로 표현하면 소산물의 11조를 드려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소득의 10%를 11조로 드려라. 이런 말입니다.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10%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100만 원의 수입이 있어서 10%면 얼마를 드려야 돼요? 10만 원. 1억 원을 벌면 1억 원의 10%는 1000만 원. 여러분 같으면 100만 원의 11조가 쉬워요? 1억 원의 11조가 쉬워요? 1억 원의 11조가 훨씬 쉬운 것 같죠. 왜냐하면 1억이나 버니까 1000만 원 드려도 9천만 원이 있으니까 그게 더 쉬울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보면 10만 원 드리는 게 쉬워요? 1000만 원 드리는 게 쉬워요? 비율적으로 보면 다 같은 10%지만 일단은 큰 돈이니까 1000만 원 드리기가 훨씬 더 어렵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1000만 원 안 바쳐도 될 수 있도록 내가 소득을 적게 줄게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알지 못하고 그저 외형적인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완전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정의와 그다음 무엇과 긍휼.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도 있고 앞으로 베풀어 주실 긍휼도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무엇을 버렸느니라? 믿음을 버렸느니라. 믿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주님이라는 믿음, 지금도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삶에서도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으로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3절 다시 보시지요. 23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11조를 들이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가지고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 어려운 점이 있을 수밖에 없느냐? 이루어진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오셔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어려움은 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면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주관하시고 나의 구체적인 삶에서도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생활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드려야 되고 드리는 11조도 이렇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11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11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가진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도
우리의 건강도 생명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의 보장과 복을 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울 때 나 홀로 이 땅에 버려진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장인데 이 49장 11조 찬송인데 이때까지 한 번도 안 불러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49장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대로 넘치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마른 땅에 단비 내리시겠네. 11조 바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제물로 11조 바칩니다. 11조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복 살 곳이 없겠네. 악한 마귀 이겨 찬송 부르고 주의 말씀 보름다 얻으며 절에 성령 받게 되겠네. 11조 바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제물로 11조 바칩니다. 11조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복 살 곳이 없겠네. 영화로운 날이 시작되어서 이 세상에 전쟁 다시 없으며 성도들과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제물로 11조 바칩니다. 11조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복 살 곳이 없겠네. 하나님의 것을 모두 드리고 주님 주신 복을 감사하면서 호산나를 높이 주께 부르리. 11조 바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제물로
11조 바칩니다. 11조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복 살 곳이 없겠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우리의 생명과 나름의 건강을 주셔서 주님의 이름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길이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며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환경도 내 마음대로 바꾸어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오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불러 구원을 이루어 주심으로 이 세상만이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영원히 복된 나라를 영원한 생명으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계명을 아름답게 지켜나갈 수 있는, 그래서 내가 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알고 믿을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살아가기 너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버거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보장을 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명을 지키면서 계명의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 예물, 선교의 예물, 서원했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올렸사오니 주님 연락하옵시고 사랑하는 종들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능력의 주님이 사랑하는 종들을 붙들어 주시고 늘 지켜 주시옵소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보장과 복을 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신년송회가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저녁 8시에 진행되겠습니다. 수요일은 그대로 7시 30분입니다. 1시간 정도 말씀을 상고하며 기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반과 제자훈련반 시작하려고 합니다.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목행정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표지 리폼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일까지 목행정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내일 아침 7시에 서울시 교시협의회와 서울시가 공동 주최하는 서울시민의 안녕과 화합을 위한 2025년 신년 기도회 설교를 해야 합니다. 서울시장과 서울의 각 실국장들 그리고 25개 구 구청장들과 25개 구 교구협의회 임원들 약 350명 정도 함께할 예정입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일 아침에는 또 세계 각국의 세계 선교사회들 기도회 설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집사 임명식을 하려고 합니다. 집사님들은 스케줄 조정을 하셔서 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오늘부터 내일 1박 2일 예정으로 있을 예정입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다음 주에는 초등부 겨울 캠프가 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이것으로서 2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